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서 일본의 어떤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23살 된 젊은 아가씨가 아르바이트만 한 6년 이상 했는데 사장님이 됐어요. 그 회사는 직원이 400명이 넘고 또 전국에 일본 전국에 그 지점이 27개나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 연매출이 200억이 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미시마키 다이스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사 경영을 좀 맡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새로운 사장을 뽑아야 되겠는데 누굴 뽑을까? 그래서 열심히 찾은 다음에 자기 회사에 알바생으로 고등학생 때 와서 7년 동안 일했던 23살 된 모로사와 리노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학을 간 사람도 아니에요. 집이 어려워서 대학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회사에서 경영하는 그 회사 이름이 코코 이치방야라는 이 카레 전문하는 음식점인데 이 전문점이에요. 그 회사 이름은 스카이 스크래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알바생으로 고등학교 때 처음 취직을 한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대학 공부도 안 했고 경영자 수업을 한 적도 없고 MBA 가진 적도 없고 다른 회사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오직 그 회사에 처음 알바생으로 경험해가지고 5,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정직원이 됐겠죠.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세웠나? 이 리노라는 이 젊은 사장님이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요양원에서 매일 돌봐주는 일을 하는 어머니 혼자 딸하고 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필요로 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전 지점에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을 어떻게 잘 응대하는지 대회가 한 번씩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가씨도 이제 자기가 다니는 회사니까 여기 이제 대회에 참가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1등을 했을 때 나중에 회사도 한번 맡아보겠느냐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맡느냐고. 나는 알바생이고 그저 자기 지점에서 손님들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하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54세밖에 안 된 젊은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당신과 같이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끝까지 열심히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잘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된다. 무슨 사무를 잘하거나 행정을 잘하거나 재무를 잘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손님들이 기쁨으로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오고 싶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잘 해결해주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이 회사는 잘 될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지금도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직원들도 다 연락하고 또 손님들도 연락하고 젊은 사장님인데도 아무 배경도 없는데도 유능한 사장으로 지금 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잘 도와줘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하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게 인생의 우리 선택의 연속인데 무엇이든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있는 한계도 잘 인식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길이 열리고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아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유를 얻을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너희가 그 단을 이르는 달에 1년 되고 뽑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소두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배설을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면 이길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짓고 농사 짓게 되면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예배법, 생활법을 잘 적어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에요. 레위기를 잘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방법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제일 먼저 첫 곡식을 얻게 되면 그 첫 곡식의 단 하나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볶은 거든지 또 생이삭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첫 곡식단은 많은 곡식 중에서 처음에 걷는 거예요. 여기 벼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있으면 다 배해가지고 다 곡식단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첫 곡식 한 단을 많이 가져올 것도 없어요. 한 단을 먼저 첫 번째 단 하나를 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요제라고 부릅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부르고 영어 성경에는 wave offering이라는 말을 써요. 흔든다 이거예요. 이걸 왜 흔들지? 그냥 이렇게 올려서 내려도 되는데 올렸다 내리는 제사는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요제라고 좌우로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를 거둬들였습니다 하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냥 와서 고백해도 되지만 직접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곡식의 첫 단을 들고 와서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는다 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닌데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삶을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으라는 거예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보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둔 곡식 중에 첫 번째 첫 단을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이 백성이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첫 곡식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실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웨이브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의 첫 단을 베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이 제사, 이 요제, 웨이브 오퍼링, 이게 모든 추수감사의 시작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은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렸고,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마다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한 해의 곡식의 첫 열매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 주신 겁니다. 사실 농사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농사를 잘 안 하지만 과거에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잖아요. 농경 문화였으니까. 근데 농사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몸을 써야 되잖아요. 몸을 가지고 지금은 뭐 트랙터도 있고 과거에는 말도 있고 소도 있지만 초창기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추위가 나고 더위가 있어도 그걸 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버티고 견뎌야 가을에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더위에 또 병충해에 또 여러 가지 험난한 기후 조건 속에서 고생을 하고 그 노동력을 들여야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곡식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동력을 들이고 1년 내내 노심초사하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기후나 환경이나 씨나 토양을 잘 형성해 주지 아니하시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얻었다고 생각해도 갑자기 어디서 그날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나거나 병충해가 오거나 한파가 닥치면 그냥 농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내 사업과 내 일터와 나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곡식단 하나 안 가준다 해서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감사법을 알아야 첫 곡식의 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마다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금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터에서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농사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요제를 하나님 앞에 첫 곡식단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제사가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해서 제사는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이에요. 태워서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태워서 바치는 번제는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1년 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언제 드리냐면 추수감사 첫 곡식 드리는 요제 드릴 때, 웨이브 오퍼링 할 때 번트 오퍼링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라는 게 이제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레인 오퍼링인데 그 그레인 오퍼링,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그때 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게 이제 측량하는 측정 단위인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 같은 거예요. 그 한 대 정도 되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거기다가 오일을 부어가지고 약간 떡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데, 세 번째 드리는 제사 이름이 그래서 화제예요.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바친다. 그래서 번트 오퍼링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퍼링은 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인데 그 전제는 꼭 포도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곡식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양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일도 있고 거기에 포도주를 보면 얼마나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포도주 향이 그냥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 그 제사를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요제도 드리죠, 번제도 드리죠, 소제도 드리죠, 화제도 드리죠, 전제도 드리죠. 모든 제사가 다 동원되는, 제사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게 하느냐면 한 해 동안 수학의 결실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로, 큰 제사로, 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와야 되겠고 재물이 적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걸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해마다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거처하는 곳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No prayer, no food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음식 앞에 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만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혼자 먹지 않고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이건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맞춰놓지 않으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한테 물어보면 먼저 blessing이라는 말을 써요. prayer라는 말을 쓰보다 blessing 좀 해주세요. 축복해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리고 준비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blessing,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같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이 되는 거고 완벽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완성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가 빠지면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전해오는 얘기예요. 어떤 농사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확의 때가 돼서 굉장히 그의 풍년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형도 이쪽에 쌓아놓고 동생도 자기 집 앞에 쌓아놨어요. 근데 형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집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동생이 좀 더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미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어떡하나 밤에 몰래 자기 쪽에 있는 곡식단을 잔뜩 짊어지고 몰래 동생네 가서 막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가져가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자기가 분명 밤새 날랐는데 그러면 자기 건 좀 줄어들고 동생 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밤새도록 내가 많이 옮겨놨는데 왜 그대로지? 이게 안 되겠네. 오늘 밤에 착각했나? 다시 가야 되겠다. 그 밤에 또 열심히 가다 날른 거예요. 한참 날르다 보니까 저기서 껌껌한데 누가 또 뭘 들고 오는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보니까 이 동생은 집에서 우리 형님이 부모님도 모시고 계시고 가족들도 많고 나보다 훨씬 고생하셨는데 나보다 좀 많이 가지셔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밤새도록 실어놨는. 형은 이쪽에 갖다 실어놓고 동생은 저쪽에 갖다 실어놓고
이걸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는 이제 딱 마주쳐서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끌어안고 참 행복해했다. 그런 얘기가 우리 그 한국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때는 배웠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런 얘기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풍요보다 더 큰 게 뭐죠? 감사잖아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의 복도 주시고 또 믿음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두 번째 곡식단을 가져올 때 얘기를 또 해요. 첫 번째 곡식단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두 번째 곡식단은 내 윗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로 보면 11조 하나님 앞에, 두 번째 11조는 주의 일을 하는 종들과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고, 그럼 나머지 8 가지고 살는데 그럼 손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배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더니 그 백성이 복을 받아서 지금 세계의 머리가 되잖아요. 많이 나눠준 것 같은데 남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추수감사의 요제와 모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 때 그 백성 거기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세상에 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안 해요. 독점해요. 저장해요. 그걸 가지고 축적해요. 이러면서 빈부 차이가 나요. 사람들과의 지배와 피지배가 일어나요. 결국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문명,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진 그 권세의 마지막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막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하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가 가서 빼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감옥에 가지고 빼오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막 빼오는 데 쓰는, 교회를 지키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거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자주 나와요. 보이지 않게 도와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인들이 어렵다면, 교회가 어렵다면, 주의정이 어렵다면 뭐든지 돕는 일에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참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교회랑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을 열심히 내놓고 교회가 정말 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삶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 시골에서 농사꾼이셨다. 근데 이분이 한 해 농사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논에 물대를 잡으면 그냥 그 떼약볕 때 막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그냥 소같이 일을 하시는데 한 해 결실을 얻어서 많은 별을 얻으면 한가마니를 베고 교회 앞마당에 가져다 놓는 걸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이 사람. 왜 아버지 고생한 걸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자는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외우고 나니까 그 자녀도 배우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배우고 이래서 계속해서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감사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물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